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둥 굽은 자나 키 못난 자나 눈에 백박이 있는 자나 습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예, 24절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지금 눈발이 조금 날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성막 특별 새벽 기도에 금요일에 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저께로 우리 성막 이 교재는 끝났고요. 또 새로운 교재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근데 이 성막은요, 예, 그냥 뿌리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일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여러분들이 일불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셨죠? 예. 우리가 이 성막 지난 교재는 우리가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있는 그 성물 예물 그리고 기구들 그리고 지성소,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2 오늘 나눠드린 이 교재는 이제 제사장의 자격은 뭐고 또 제사장의 임무는 뭐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절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막에 지난 시간에 성막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 성막2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텐데 여러분들 꼭 내일부터라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아마 다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 그 절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교재를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재는 페이지 64페이지가 되겠죠. 이어서 돼서 64페이지부터 저희들이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이어서 이제 64페이지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21장을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장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그리고 결혼에 관해서 이 제사장들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그리고 끝장 24절까지의 그 제사장의 신체 조건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사장도요 그냥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뽑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10절 오늘 읽었던 15절까지는 특별히 대제사장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특권이 있었죠.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성소만은 대제사장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인 그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레위기 2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또한 옷을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머리에는 관이 또한 쓰여져 있었고 그의 옷은 성스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옷을 찢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머리를 풀 때가 있습니다. 또 옷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한의 슬픔이나 외통함을 표현할 때,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마저도 절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심지어는 가족들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더욱 중히 여겨야만 한다, 그런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재로 가보셔서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여러분들과 더욱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 21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옛날 얘기지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적용될 수 있냐, 그 적용까지 우리가 더욱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자격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이해가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 또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 예배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가보시면 신명기 2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레인만이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론의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이 이 레인,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인 아들 3명의 아들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의 아들 3명 있었지. 누굽니까? 게르손, 고핫, 무나리. 그리고 이 아들들의 또한 역할이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부터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할 것입니다. 이 레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인 중에서도 육체에 흠이 없는 정상인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난 자나 눈에 백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범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것으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체 장애자들을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신체 장애자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장애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육신적인 장애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에게서 순결, 그리고 완전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순결하고 완전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아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신체적인 그런 완전은 아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완전을 아마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완전하냐? 영적으로 너희들은 순결하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 결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장애자는 어떻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가 멀쩡한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눈이 멀쩡한데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줄 모르는 영적 장애인,
이것이 더욱더 무섭습니다. 과연 내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눈이 멀쩡한데도 하나님을 일할 줄 모르는 그런 영적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설교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 범죄한 지체를 찍어내고 이제 장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육신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육적인 장애는 단지 생활에 우리에게 불편을 줄 것입니다. 내가 손에 좀 안 좋아요. 다리를 천다. 분명 우리에게 그런 불편을 줄 수는 있지만 영적인 장애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들리지 않고 멀쩡한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가? 영적으로 깨어있냐? 아니면 잠들어 있냐?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기 오늘 21장 22절과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참 또한 여러분 22장과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십시오. 신체 장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단이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또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에게는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성물은, 성물은 또한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정한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참여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들의 견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결함이 있어요. 신체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손 중에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록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은 있었습니다마는 결코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물은 먹었어요. 내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성결과 완전히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들이 신체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불편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을 그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 영적 성장 후에서 무분별하게 직분을 남발할 때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교회를 보면 그냥 직분을 남발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장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감투를 씌워주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장애자들에게 그냥 직분을 주어서 교회에 붙잡아두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자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일꾼들은 반드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흠이 없는 정상인이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인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세 번째로는 제사장은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오늘은 이번 교재는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전에는 다 공간 이렇게 가로가 있어서 답을 다 쳐넣어야 됐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저도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 답을 잘못 알려준 분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의 시체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중요한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1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3절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까지도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어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가족의 시체에 가까이 하는 것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시체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제사장에게 철저한 그런 성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결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정생활을 소홀히 여기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가 맡고 있었던 그 직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사람만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명을 뽑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1년에 한 사람만 딱 뽑았어요.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또한 뽑았습니다. 만약 그의 부정함을 입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의 직무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은 어떠한 일반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될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도 말미암아서는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는 대제사장은 평소 성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그가 맡고 있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직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소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화장실도 없어요. 뭔가 잠도 자야 되는데 의자도 없고 침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서는 절대로 직무를 중단하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도 그의 직무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처럼,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처럼, 또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처럼, 또한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처럼 자신의 직무와 그런 소임을 잘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은 그냥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직분대로 우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니까 다 벌써 6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결혼의 자격이에요. 정혼의 자격입니다. 제사장은 처녀와만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민족의 처녀에 한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처녀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구별되고 순결한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흠없고 그리고 성결한 우리가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적인 그런 순결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과연 어떨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과연 우리가 예수된 신부들이 우리들이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시 믿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없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야. 그거 다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졌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제사장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또한 살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한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자격 4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레인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2번째로는 육체에 흠이 없는 정상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무 소홀히 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달려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이것은 레위기 옛날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제사 방법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 그거에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장애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에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내 직분대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